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차오르어 건강하시리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비스 프레슬리는 굉장한 유명한 가수인데 42세에 이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어요. 굉장히 젊었죠. 근데 이분이 돈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엄청난 그런 이제 음반이 팔려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는데 그가 이제 죽음을 일찍 죽게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가 팔린 이 레코드가 5만 장이라고 해요. 5만 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이 팔린 그런 앨범이 없다고. 그만큼 유명한 가수죠. 그가 이제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이를 추모하기 좋은 사람들의 조문객이 50만 명이야. 50만. 놀라지도 않죠. 50만 명이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장례식을. 미국의 대통령이 또 그 자리에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인기와 명예와 부를 누렸던 엘비스 프레슬리가 왜 이렇게 일찍 죽었느냐. 그 이유가 약물에 가다 사용 때문에. 왜 약을 먹었냐면 이렇게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부가 있지만 그는 공허하고 또 외롭고 또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그래서 대중 앞에서 있을 때는 그런 게 없는데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고 또 인생의 어떤 공허함, 그런 불안과 초조, 그게 막 굉장히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약을 의사한테 이제 정신과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는. 근데 이 약을 먹어도 잘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양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잘 약을 먹고 효과를 얻어서 약이 줄어들어서 끊어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계속 양이 많아져 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막 양을 막 과다하게 취하는 거예요. 그 약물 중독에 의해서 결국에는 죽게 돼서 이게 살인의 원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가 성공한 사람이었고 또 인기와 명예가 부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부러운 대상이었겠습니까. 근데 그의 삶은 절대로 기쁜 삶이 아니었고 행복한 삶이 아니었어요. 불안과 초조 속에 두려움과 공허 속에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가 생애를 이렇게 일찍 마쳐버렸어요. 예수가 없는 인생은 세상에 주는 그런 부와 명예와 인기를 얻다 해도 공허해.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인생이 그 가진 것을 내서 우리가 여러분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고 인생은 예수가 없는 인생은 공허한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분 예수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에 예전에 요즘 부르는 찬양에 보면은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있는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처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로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로 채워져야 우리 영혼이 여러분 기뻐하고 예수로 채워져야 우리가 인생의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 전에 물질을 붙잡으려고 하고 권력과 명예를 붙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서 많이 것을 붙잡아야 여러분 가려고 하죠. 그런데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 그잖아요. 명절이나 연말 되면 갑자기 어떤 그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를 받고 상여금을 받으면 기쁩니다. 근데 그 기쁨이 이틀을 못 가요. 일주일 한 달 못 가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여러분 좋은 차를 여러분 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차를 여러분 그리고 3개월, 4개월 가면 그 기쁨과 행복도 쉬 사라져. 좋은 집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고 싶어요. 좋은 집을 여러분 구하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집을 구해도 그거 6개월, 1년 못 갑니다. 그 즐거움과 행복이 여러분 그저 오래 가지 못해. 그냥 또 그 즐거움과 기쁨이 쉬 사라져. 이게 사람 마음. 어떤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없고 여러분 오직 주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를 쫙 힘하는 그런 우리가 오늘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지난 주일간의 주일에는 앞에 여러분 휘담장 그 야일의 딸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드려서 함께 받았어요. 휘담장 집에 예수님 찾아갈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 엄청나게 몰려들었죠. 그때 그 가운데 오늘 25절의 말씀처럼 12회를 살려는 줄 아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그의 모든 병에 고침받는 그 놀라운 기적을 책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보는 말이야.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12절에 보니까 12회를 혈혈증을 앓았다. 12회를 혈혈증을 앓았다. 이 혈혈증은 어떤 병이냐면 이 부인병인데 피가 한번 나면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뇌위기에 보면 여러분 그 뇌위기에 이 혈혈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혈혈증은 그 뇌위기에서는 유출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유출병. 피를 계속 흘린다 해서 유출병. 그런데 이 유출병에 걸리면 사이로부터 여러분 사람도 격리가 되고 문둥병같이 그렇게 격리되어서 또 살아요. 왜냐하면 부정한 병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없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없고 여러분 격리 따로 여러분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의 말씀처럼 부정한 사람으로 이 땅에 인식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 바로 혈증이에요. 근데 혈증을 앓는 여인이 몇 해를 혈증을 앓았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몇 해를 앓았습니까? 12회 12년 동안 혈증을 앓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병이 걸려서 1년 지내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12년 동안 그 병의 차도가 나아지지 않고 그 병이 더 악화되어 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면서 일평생에 여러분 병 때문에 고통하는 성도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병이 걸리면 얼마나 힘든지 그것이 적은 병이든 큰 병이든 일단 여러분 병이 생기면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정말 질병에 걸리지 않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서 이 건강에 있는 더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 부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여인은 12회를 혈증을 앓아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여러분 지내게 돼요. 26절에 보면 이 여인이 여러분 그잖아요. 이 병 때문에 어떻게 다 22절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롭힘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요. 아무것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새 이런 병이다. 그러니까 병을 여러분 자신이 낳아서 이 병은 그잖아요. 드러내고 말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우리가 속담에 병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병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랑하라는 속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병이 걸리면 이 병을 여러분 자꾸 나 이런 병 걸렸어, 이런 아픔이 있어, 내가 이렇게 아파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고 나는 이런 병이 있었는데 나는 저 사람 저런 병을 고쳤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뭐예요? 아 나도 그렇게 그런 처방을 해봐야겠다, 그런 의사를 찾아 그런 게 알고 그러니까 소문을 내요. 그래서 병은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유출병을 걸린 이 여인은, 혈증하는 여인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정의롭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부정한 것이다. 이거는 부정. 그래서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 땅 격리되어서 문둥병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자연이 그러니까 절대로 어떻게 해요? 자랑할 수가 없는. 있으면 그 병을 오히려 숨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여러분
여러분 들어보다가 오히려 사람들도 여러분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다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있으면 저런 병을 걸렸을까? 이런 게 누가 그를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와 같이 이런 병이 걸렸는데 여러분 그잖아요. 드러내고 자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병에 걸려서 자신의 병을 여러분 고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아픈데 그 병을 앓고 여러분 우리가 뭐 때가 되면 낫겠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참다 여러분 그 병이 더 중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병원에 가기가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뭐예요? 조금만 참 나아지겠지 뭐 나아지겠지 하다 오히려 더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오늘 자신의 병을 여러분 이 병의 근원이 나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병이 더 악화되니까 어떻게 되면 오늘 26절의 말씀처럼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병을 상담하고 고치기를 원했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 의사를 찾아가고 저 의사를 찾아갔는데 오늘 말씀처럼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는데 그 병이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여러분 의사가 인해서 그 치료 과정 속에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렇게 치료해보자 저렇게 치료해보자 이 약도 먹어보자 저 약도 먹어보자 그래서 오늘 표현하기를 많은 괴로움만 더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사 어떠한 처방 어떤 방법을 통해도 병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여러분 그 병이 중에서 괴로움만 당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오랜 병으로 인해서 26절의 말씀처럼 가진 것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허비. 의사 찾아갔는데 여러분 그냥 갑니까? 그죠? 또 여러분 가서 상담하고 또 여러분 진료를 받고 또 처방을 받고 또 약을 사먹고 다 돈.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여인은 그냥 가난한 여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많은 의사를 찾아가니까 많은 여러 의사를 찾아가고 많은 약을 먹기 때문에 어떻게 많은 여러분 그 재산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12년 동안에 걸쳐서 그 모든 것을 다 했어요. 병이 걸리니까 여러분 괴로움도 하죠. 그리고 많은 것을 허비하죠.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다 허비해서 어떻게 해서 가난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무 시험도 없고 도리어 더 병이 어땠습니까? 중해졌다는 거. 이게 참 견디기 그쵸? 병이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 어떤 병이든 간에 병원에 찾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진료를 받고 또 여러분 치료를 받고 그러면 나아지면 좋잖아요.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여러분 그죠? 때로는 6개월 가고 그래서 나아지면 완쾌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어떤 것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효험없이 더 병이 중해졌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있는 것도 다 허비해버렸다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죠. 왜? 뭐 가진 게 있어야 가서 다음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가고 다른 처방을 받는 약도 여러분 구해보고 이럴까요? 어느 누가 공짜로 그냥 해주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여인에게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여러분 허비하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서 더 중한 병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차라리 이럴 바에는 빨리 뭐 하고 싶겠어요? 예? 죽고 싶겠죠. 그렇죠? 그게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뭐야?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고 뭐요?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고 병도 더 중해지면 사람들이 거의 포기하죠. 이럴 바에 고통 없이 빨리 끝나고 싶어요. 이게 유일한 희망일 거예요. 아마 여인도 12년 동안 이렇게 숨기고 싶은 이런 저주받는 이런 병에 걸렸을 때 얼마나 그런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머리가 물에 뛰어들어 와서 그의 옷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절망스러운 여인에게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여러분 죽어난 딸 때문에 여러분 휴당장 야이로 와서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우리 딸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와서 손을 넣어서 우리 딸을 고쳐주시라고 예수님 여러분 간청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말을 듣고 있게 하니까 함께 그 집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인에게 바로 이 가버나움 지역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쭉 1장부터 예수님께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손마르다를 고치고 바다를 잠잠케 했던 내용들이 1장부터 쭉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야이르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집을 방문하러 지금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인에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은 사람이 퍼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소문이 나에게도 들려져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여러분 그저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저 이런 소문이 우리가 오늘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박 집사가 여러분 그자를 벽에 걸렸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이런 얘기가 들리고 여러분 양이사의 삶이 실패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삶을 다시 이루어준다는 소문이 들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그잖아요. 조 집사님의 집에 자녀가 그렇게 속썩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자녀를 회복시켜서 믿음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소문이 들려집니다. 이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나도 그 예수님 만나고 싶다. 아멘. 소문만 듣던 그 예수님이 들려나서 나도 그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인 속에 이렇게 예수님이 들려졌고요. 그 전능하신 여러분 병자를 치유하고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지고 이 여인도 그 소문에 나도 그 예수님 만나면 병이 고침받겠다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낙심하고 절망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늘 27절 말씀들 소문을 듣고 문이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다고요? 끼어 들어가는 거. 어떻게 했다고요? 끼어 들어.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러분 그냥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이 여인이 혈류증을 앓았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요 죄인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사람과 접촉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여러분 사람에게 어떻게 그 문 가운데 들어갈 수 못해요. 아무리 숨겨도 12년 동안 병을 앓아서 이 의사 찾아가고 저 의사 찾아가고 여러분 그전에 이 약 여러분 집에서 보고 저녁 집에서 보고 하면서 여러분 소문이 닿았습니다. 숨기고 싶었지만 여러분 그전에 12년의 긴 세월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냐. 저 여인은 무상한 여인이야. 하나님께 어떤 죄를 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혈육증을 알아서 저렇게 부정하는 하나님 이야기가 이게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잖아요. 이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사람 우리 가운데 끼어든다는 것은 이게 엄청 여러분 결단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사실 그 자리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여러분 부정하게 만들고 심지어 예수님 여러분 그 자리에 부정하게 만드는 일은 다른 사람 부정하게 만드는 일은 여러분 그저 돌에 맞을 일이고 어디 가면 부정하는 자가 와서 그죠? 사람들 무리 가운데 끼어들고 또 누구를 만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돌에 끌려나가서 맞아야 죽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근데 오늘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무리 가운데 여러분 끼어 들어가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주. 믿음은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주저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인처럼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절망이 우리들에게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절호의 왜?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28절 같이 합니다.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을, 그죠? 받으리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의 몸만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내가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그 안에 꽉 들고 어떻게든지 거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구원을 받고 이런 내 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있어서 강력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그저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떤 문제도 어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도 다 해결될 거기에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여러분 어려운 큰 어려움을 줄 때 오히려 또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인이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병도 안 걸리고 여러분 근데 현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다행히 좋은 약 또 좋은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처방을 받고 약을 먹었는데 나아버렸네? 그러면 예수님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지. 뭐 하나 가겠어요? 네?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데 안 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무슨 우리가 좀 전에 말씀 26절 말씀처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다 이런 거 다 허비에서 이제 가난 자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아무 힘도 없고 병이 더 중해졌으니 뭔 수만이 없었어. 이제는 아무 수만이 없어. 다 두 손 다 하는 거죠. 내 인생 이제 끝났다. 근데 다행인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다음에 나도 그 예수님 만나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 주께서 이 일을 통해서 그 여인을 이와 같이 낮추지 않았다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요 웬만해서는 여러분 주님께 나오지 않아요.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들. 우리가 여러분 전도해 보잖아요. 그죠? 자, 우리 예수 믿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인생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삶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한다. 이 얘기 해줬던 여러분 사람한테. 아니 심지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만나면 다 됩니다. 해결됩니다. 해도 절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또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예수님께 기도해요. 수많은 가지고 진짜 기도해요. 그래도 죽어도 좋은 기도하네요. 그렇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깜빡하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여러분 교만한지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려움을 가운데 그래도 주님의 소식을 듣고 여기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요 어제 우리 설 이제 가족끼리 모였어요. 설 보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잠깐 하고 또 잠깐 모르는 내가 할 일이 있었어 이렇게 밑에 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심부름을 시켜서 그 심부름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오라고 내가 목사님 저 좀 갖고 와요. 그럼 갖고 와야지 어떻게 해? 안 갔다 오면 다 굶이잖아요. 그렇게 갔다 와야지 그럼 열심히 해야지. 갖다 버리라면 버려야 되고 갖고 오라면 갖고 와야 되고.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감사하다. 가족들이 이제 모여서 점심에 식사를 같이 하게 했는데 그래도 가족 전체가 한 가족이라도 그저 23년도를 보내면서 큰 사고를 당하거나 뭐 큰 또 문제를 당하거나 또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 보잖아요. 그 1년 사이에 우리를 등지고 그죠? 먼저 팍 떠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응?
근데 그런 것이 없이 평안한 가운데 그리고 온 가족들이 또 형제와 또 어머님과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같이 식사 나누고 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막 가슴으로 막 다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그냥 너무 찡하더라고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느낀다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여러분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좀더 막 오늘 모여서 밥 먹는데 밥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래 무슨 은혜 같은 게 있어. 오늘 모이는 당연히 명절이니까 모여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다 무슨 그게 은혜. 근데 독한 삶을 이것이 여러분 감사를 느껴지고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가 느껴지고 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감사하죠. 그죠? 무덤덤하게 그냥 모여서 야단 먹자 이렇게 하면 무슨 은혜가 있겠어.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을 더하시고 오늘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찌 여인은 그잖아요. 자신의 인생이 엄청난 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만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겨나면 또 주님께 반응하면서 나와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좋은 그 기회를 삼아서 그것이 은혜인 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내가 예상치 못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극한 상황에 있다 하셔도 절망하지 말고 그때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주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회를 삼자 여인처럼.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여인이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것에 오늘 말씀에 이런 물이 가운데 어떻게 있다고요? 끼어 들어갔어. 그 무리는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에 갈 때 함께 그 여러분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여러분 그저 몇천 명 되지 않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무리고 여러분 함께 쫓아가요.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은혜를 제어한 사람은 여러분요 이 12개를 혈중으로 아는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가지 말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옷자락 잡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의 옷자락만 내가 만지면 나도 구원을 받고 내 병이 고침받고 내 인생에도 기쁨과 행복이 올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 무리 가운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가지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간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여인밖에 없는 우리가 무리가 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여인 같은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 때 우리가 와서 많은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뭐 큰 교 같은 경우는 뭐 몇천 명 몇만 명도 드리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과연 정말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과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 그냥 무리로 지나가서는 안 돼. 무리가 돼서는 안 돼.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주님께서 여러분 그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가는 것을 주를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묻자. 그러니까 그만 무리가 여러분 그저 막 서로 밀치고 여러분 그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막 그저 때로는 미치다 보면 예수님이 갈 때 여러분 그저 주위 다른 사람들이 서로 미치다 보면 예수님을 서로 미치고 막 옷도 스쳐나가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고 막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여러분 그저 부딪히고 여러분 또 옷이 막 스쳐나가고 이렇게 근데 오늘 보면 예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찾고 계셔. 왜? 자기에게서 뭐가 나왔어요? 능력이라는 걸 나왔어요. 믿음으로 자신의 옷자락을 댔던 그리고 그 예수님께 와서 믿음으로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여인을 주께서 여러분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온 그 여인,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붙잡은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걸 찾고 누가 봐요? 믿음으로 앞에 나와서 손을 내밀어서 내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이 내 벽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이런 믿음으로 나와서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붙잡는 그런 자를 주님이 찾아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의 가시는 거기에 있지 않나요? 그 많은 무리가 여러분 그저 얼마나 수백명 수천명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께 손을 내밀고 그의 옷자락을 붙들라는 주님이 이것을 찾고 원하시고 이것을 여러분 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와서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있죠. 네? 그런 사람이 주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잖아요. 능력을 나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여러분 스쳐 지나가면서 그의 기분을 깨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묻잖아요. 31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 이런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내냐 물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반응은 예수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막 예수님 보겠다고 막 이리를 치고 저리를 뛰고 그러니까 막 예수님께 이렇게 옷을 스쳐 지나간 것이지 그 누가 뭐 잡았다고 이렇게 지금 그러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잖아.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는 자에게 주님께서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그 오늘 옷을 손을 댄 사람 믿음으로 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여러분 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여인이 그죠 옷을 여러분 그저 무리 가운데 끼어서 와서 그 옷을 손을 대는 순간 여러분 그의 병에 구름이 다 젖었어요.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하면 병이 나은 줄을 몸에 어떻게 됐어요? 깨달았다. 아멘. 본인이 믿음으로 나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확 붙죠. 근데 여러분 그 옷자락을 붙는다는 것은 자신이 혈로 줄 아는 여인이니까 당당하게 예수님! 예수님! 내가 병이 걸렸는데 나를 고쳐주세요! 하고 부를 만한 입장이 못 돼요. 왜? 부정한 여인이니까. 율법의 정의는 레위기에서 15장에 부정한 여인이고 죄진 죄만 여인이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 나가서 당당하게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가는 발을 예수님! 못 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부정한 여인. 그런데 믿음으로 그 무리 가운데 뛰어서 그저 옷자락만 나면 살짝 잡아도 내 병이 다 나보다 구원받겠다는 내 믿음이 어디 있으니까 그저 옷자락. 근데 그 여인이 잡은 것은 옷자락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주님을 붙잡아.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은 것이지. 그래서 오늘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 그잖아요.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그의 옷자락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여러분 이제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나은 줄을 못 믿겠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반응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때는 위험도 있고 거기에 돌 맞을 일도 있고요. 예, 그렇지만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뒤에 여러분 무리가 끼어서 가장 옷자락을 믿음으로 꽉 잡을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병의 모든 근원이 다 마르고 여러분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할렐루야. 본인이 깨닫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어떤 역사? 예, 우리의 문제가 여러분 큰 것으로 다 해결되고 할렐루야. 그 근원이 그냥 근원이 말라서 완전히 근본적으로 푹 거죠. 우리 주님께 나가서 믿음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여러분 그것을 자신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믿으면 좋은 일이 있겠지 이게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경험하고요. 할렐루야. 예, 우리의 인생의 문제, 그런 것이 다 해결되고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것이지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여러분 그저 믿음을 나가서 붙잡고 나가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시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깨달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잖아요. 이 체험의 종교라고 해요. 체험. 무슨 종교? 체험.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고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를 붙잡아 나갈 뒤에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여러분 이와 같이 그 모든 다 해결해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시는 우리가 능력을 체험.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 삶에 이렇게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어디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서 그의 옷자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서 이와 같이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오늘 여인을 여보려고 찾고 여인 나와서 여러분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신 일을 알고 두려워했더니요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 다 아시겠죠.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나와서 그 옷자락을 붙잡는 그리고 그에 고침받은 그 여인 어떻게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저 여인 별로 좋아하는 여인 아니었어? 사람들이 대부분 알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쫓아온 사람들이 물론 타지방에서 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겠어. 그러니 대부분 알 거예요. 저 여인이 별로 좋아하는 여인 아니었어? 이렇게 반응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금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여러분 그 양무지의 그거를 다 바르고 그리고 고침받고 그것을 경험한 그 여인을 주님 일부러 찾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그 무리 가운데 여러분 그때 너를 나와서 예수님께 자신이 여러분 그저 한 일에 대해서 다 그 앞에서 여러분 그 사실을 다 얘기했다. 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 그 많은 무리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지. 네? 저 여인이 이럴 줄 알았는데 어느 사이에 와서 그렇게 어느 사이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그렇게 벼에 꽂히면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여러분 그자를 교훈을 주겠어. 너희들도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라. 믿음으로 옷자락을 붙잡아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 주를 만난 경험이 있고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경험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이 여인처럼 여러분 내가 만난 주님을 여러분 드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죠?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이렇게 됐더라. 34절 마지막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보냈으니 희망하게 가라. 내 믿음에서 너희여 주님의 위대한 선포가 올라. 여러분 보니까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했다. 옷자락 옷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옷이 뭐 그잖아요. 그 당시에 무슨 왕이 입는 그런 자기 같은 그 자주색 그런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것도 아닐 것이고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목수에 여러분 그냥 주신 목수 주시니까 그냥 가난한 그냥 그때 그런 옷이었잖아요. 그 무슨 옷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나왔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았다. 그걸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 따라 내 믿음이 그잖아요. 옷자락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했다. 병에서 구원받고요. 그 믿음은 그 병에서 구원받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요. 성경의 말씀처럼 평안히 건강한 주. 여러분 그의 삶에 12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어떤 평안도 기쁨도 기대하지 뭔 행복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붙잡은 나도 그저 주님을 붙잡는 순간 나도 병을 나으신다.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그의 모든 병이 그분의 고침을 받고 주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평안을 약속하시고 할렐루야.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이 평안은 샬롬은 예언의 샬롬이다 그 말인데 이런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평안이 없던 삶에서 그 인생 가운데 이제 네가 평안한 삶을 이제는 살아 바뀌는 우리가 오늘 주님 옆에 믿음으로 나와서 어떤 문제가 여러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붙잡아야 돼. 아멘. 주님 붙잡아. 난 주님밖에 붙잡아야 돼. 주님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을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이런 평안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해요. 아멘. 마음도 그 영혼도 그 육체도 그의 여러분 삶의 가정의 형편도 모든 주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평안한 삶을 이제 들어갑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